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2절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앞뒤가 안 맞는. 위로라고 하는 건 재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자인데 어떻게 위로자가 재난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동안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은 재난을 당한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이 왔을 때는 분명히 좋은 마음을 품고 왔을 겁니다. 안 그러면 오질 않았겠죠. 그래도 친구니까 위로해 주려고 좋은 마음을 품고 왔는데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 마음은 좋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욥의 친구들의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고난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다 맞는 생각도 아니죠. 욥처럼 죄 말고도 고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좋게 말하면은 확신이 있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죠. 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고집이 세고 교만한 거죠. 어떻게 세상의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화의 문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대화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화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마주 앉아가지고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주고받는다는 말 속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듣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져요. 목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파수꾼으로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은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꼭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그 속에 보면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라 위로자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파수꾼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갔어요. 가르치고 훈계해서 깨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고 만져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쓰실 때도 있고 우리를 위로자로 쓰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줘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위로자로 쓰임받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성급하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나서는 게 낫습니다. 욥의 친구들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안 나섰으면 서로 상처 줄 일도 없었고 관계 나빠질 일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구분할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가정에서도 대화를 할 것이고 직장에서도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를 주는 위로자 또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